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개인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개인이 국가가 파리협약, 탄소 배출을 줄이는 파리협약을 부득불해야 되는 것처럼 안 하면 안 되는 지구에 어떤 살이 걸려 있다 할 정도로 이건 아주 중차대한 모든 국가들이 해야 된다는 것에 수긍하듯이 개인이 이거는 개인이에요. 인간 개인은 내 한 사람 가치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이 고백을 개인이 마치 국가 원수들이 이 땅의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존재하려고 하면 파리협약이라는 이 과정이 반드시 수용해야 될 이런 요소가 있듯이 이 가치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 하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지금 3시간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선포했고, 지난 시간에는, 파리협약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한 번 더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개인이 고백하자. 첫 번째 하나는, 인간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객관화하는 하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객관하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또한 상대가 되어지는, 상대 하나님의 어떤 앞에서 인간이 상대되어지는 존재라면은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조차 인간을 없애려고 하고 예를 쓰고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말살시키려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어떤 힘이라 그러나 아니 그래가지 그게 흐름이 거기서 나오는데 바로 사탄조차 인간이 가치 없는 존재다 하고 폄하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조차 감히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폄하를 못한다, 낮추질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상대하면서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을 결코 폄하하지 못한다. 인간 자체의 존재에 대한 건 그래요. 인간 거 필요 없다든지, 인간 거 왜 만드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고유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라고 하는 그 위에서 인간이 있다. 피조물로서 자리가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피조물로서 자리가 있는데 이 피조물이 단순한 피조물로서 존재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존재한다 안 한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상대되어지고 대적되어지는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이 스스로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게 피조물이라는, 인간이 없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그 자리를 사탄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착각을 하는데, 착각이죠, 착각. 그런데 인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탄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있는 인간을 통해서 사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면서 피조물이야, 피조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아니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사탄의 위치를 인간이 있음으로써 그거를 분명히 결정을 해줘요, 결정. 엄청나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에 인간으로서 제외될 사람이 있겠느냐? 제외될. 나는 그럴 가치 없어. 나는 사탄이 나를, 폄하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관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또, 내 한 사람이 있는 걸 통해서 사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가 될지 안 될지 내가 관계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적어도 인간이라는 건 이런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라 하자라는. 인간의 정의를 일단 전 인류는 적어도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인간이란 이런 위치로 두고 있을 적에 인간이라 하자. 그럼 앞으로 이제는 로봇이 나오고 인조인간이 나오고 이상한 인간이 막 나오고 할 때 그 인간이 인간됨이라는 것은 인간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때 나는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탄도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다 하는 그 고백과 또 내가 있음으로써 반드시 사탄이 나로 인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내 존재를 통해서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어떤 생물체, 그걸 우리가 인간이라 부르잖아요. 이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인조인간 나오면은 서로 간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인간이냐, 인조인간이냐. 이걸 가르는데 이것이 하나의 표식으로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인조인간은 사탄이 뭔지 모르고 사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알아봐야 소용도 없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 철저하게 사탄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사탄은 어쨌든 간에 인조인간 그 수억 아무리 봐도 그건요 사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인간 그를 대상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관계에서 표시를 못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려는 그 계략이 사탄에게는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이런 그 인간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행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든지 그가 아니면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되든지 그가 아니면 술 고랑태기가 마약 덩어리야. 어떻든 간에 그렇더라도 그 입에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인간, 그것을 우리는 인간이라 하잖아요. 인간. 죄짓고 범죄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이건 둘째치고 일단 인간이라 할 때는 바로 이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인간, 여기서부터 인간을 출발로 보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과연 그가 술고랑탱이, 마약투성이, 음란, 퇴폐행위,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런 거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인간 아닌 행위를 하는 거지. 인간 아닌 행위를 하는 인간이지. 인간은 아닌 거예요. 일단은. 분명히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분명한 이 자리를 두고 우리가 있자.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이제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분명히 사탄에 대한 말씀이거든. 사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어떤 내용을 나타내냐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인 거예요. 사탄의 머리.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표현, 요 위치가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인간을 두고 있으면서 인간의 위치, 사탄의 위치, 요 위치적인 내용이지 이게서부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잘 고려해야 돼요. 인간과 사탄의 관계가 이때부터 틀어졌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언제부터 인간이 사탄과 원수가 되었느냐 할 때 그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라고 하면 안 된다. 원래 인간 존재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인간이 언제부터 있었는고 왔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이 쭉 오다가 존재돼 오다가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이 시점에 하나의 사건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글로서 남겨져 있는 거지. 이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과 원수가 되었다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가. 이 내용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같이 고백해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라는 궁극적으로 시기라고 하는 이 자체, 내가 언제 나왔다, 인간이 언제부터 출현했다, 인간의 연대가 얼마나 됐다, 이것 자체와 사탄과의 원수되는 것,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것, 이것 자체였어요. 인간이 때가 주어진, 별도로 따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란, 인간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처음 존재에서부터 인간의 위치는, 인간의 가치는 사탄하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아까처럼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의 가치는 사탄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고 또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인간이 출현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되어지는 이런 원수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말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하나의 피조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별거 아닌 그 존재임을 사탄으로 하여금 위치를 결정해주는 그것이 인간의 출현에서부터 시작이다. 본문은 원수된 것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인간의 자리에 대한 그 위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정해주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듣는 표현에서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그 참 복잡한 이런 내용을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라고 하는 또 사탄의 머리라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지적하는 거지. 이 본문이 있은 때부터 인간은 비로소 사탄과 원수되었다 하는 때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괜히 인간과 사탄 간의 어떤 랑데브라든지, 소위 말하면 같이 데이트하든지 아주 즐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요때 되기 전에. 요래 뿌리면 이거는 뒤틀리도 한참 뒤틀리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요. 악하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요 본문에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인간에게 또한 사탄에게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이런 걸 듣고 오히려 더, 이거 우리 사탄과 인간이 언젠가는 참 사이좋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뒤틀어졌구나. 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습성, 그것 자체에 대한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이 표현에서 이걸 중요하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거듭 강조하냐면요.
인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조들 쭉 올라가서 그 선조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접근, 하나님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옛날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는 건지 하나님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요소는 없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지금까지 오는 대로 보면은 멀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인간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라고 사탄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파리 예배책으로 모든 인간들이 개인이 이걸 다 받아들이자 아주 여기다 자세를 굳건히 하자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은 야 우리가 한때 사탄과 사이 좋은 때가 있었다. 언제? 적어도 창세기 3장 15절 되기 전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흘러온 형태로 볼 때 당연히 그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미리 지금 언제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인간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사탄에게는 더 가까이 사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떤 지어진 어떤 존재 자체가 피조물의 어떤 위치가 피조의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하나님인 채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존재 누구에게 인간에게 보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 사탄을 인간은 지금 하나님이라 하고 따라다니는 높이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 올 것. 요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때부터가 아니고 사탄과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 위치, 그 내용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실수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는 내용이다 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 수 없는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참 예수님 오시고 성경을 두고 설교를 여러 가지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내용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가지고 오해 덩어리 그리고 잘못되게 오해 정도가 아니고 잘못되게 그리고 또 나쁘게 인용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인용하는 이런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단 요 내용뿐만 아니라 뭐 인간이 죄가 들어왔다는 둥 이때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둥 남자와 여자 사이가 뭐 남자가 죄를 안 짓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짓다는 둥 이거요 엄청나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른 말을 못해서요. 그래서 이 사탄과의 인간과의 전쟁 즉 머리를 상해한다 이게 전쟁 관계가 아니라는 머리를 상해한다 사탄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해한다 이거 자체를요 전쟁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사탄과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너무너무 이거는 협소하게 보는 내용이죠. 그 상황 자체를 너무 단순하게 이게 얼마나 복잡한 영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간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가 있고 인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섭리가 있으며 사탄이 존재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이게 전체가요 엄청난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표현되어진 스펙타클 여러 경우 여러 얽힌 것을 전체적인 하나의 조립을 쫙 해가지고 마치 인체 구성에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DNA라고 하는 염색체 염기서열 발견하듯이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에 쭉 가면서 그 과정에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가, 적어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표현하게 되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탄 앞에서 분명하게 사탄을 멀리해야 되고, 사탄의 위치를 분명히 결정하고, 사탄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인간은 사탄의 어떤 가치라든지 사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자, 인간이 거기에 전쟁하고 뭐 멸절한다든지 뭐 없애든지 분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수고 빠져 이런 그 사탄의 세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인간 이전에 존재하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부순다, 없앤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과 같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사탄과의 어떤 전쟁에서 사탄을 뭔가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인간을 대리로 세워가지고 마치 싸움을 시키는 이런 형태밖에 안 돼요. 절대 그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말로 자꾸 나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자기 이야기거리로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구상에서만 적용하는 그 요소밖에 안 돼요. 인간의 한계를,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요, 항상 인간의 존재가 인간 개인의 존재에 대한 스스로를 객관화를 분명히 했는데, 사탄 자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피조되어지는 상대되어지는 사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나아가며 늘 거기에 대한 염두를 두고 피조물 되어지는 인간의 위치를 항상 견지를 해야 돼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본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듭하는 내용에는 사탄과의 이제는 부터 갈등의 시작이 아니다. 시간을 나타낸 요소가 아니다. 이제부터 갈등의 시작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전체 사탄과의 전쟁 이야기를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다. 결국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과 하나님 앞에 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탄이 또한 인간이 어떤 가치가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또한 인간에게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각각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한테, 인간에게 걸러서 남겨지는 사건이다. 여 이상도 아니에요. 더 이상 나가버리면 안 돼요. 인간이 감히 사탄에 대해서 정죄한다든지 이것도 안 되고, 사탄도 인간을 정죄할 수 없는데 정죄는 못하는 건데, 뭐 정죄한다고 하면 흠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고 이것 좀 벌하라 저거 벌하라 이런 것도 뭐 정죄라고 하면 그건 뭐 정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가치, 인간의 가치 있어야 된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요, 사탄도 이야기 못하고 인간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 못하는 그 관계가 있다. 분명한 인정을. 여기서 자세히 보면 봐봐요. 사탄이 보통 존재가 아닌데, 이 내용까지, 이런 사건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많은 참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몰라요. 영적인 부분이니까 다 몰라요. 근데 사탄의 존재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욥기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갖고 등장하고, 또 분명하게 그 앞에서도 욥기서에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나타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말을 하는데 본문에는 사탄이 입도 빵긋 못한다는 거예요. 입도 빵긋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아까처럼 그래 정의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탄이 입도 빵긋 못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현재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사탄 자체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이 내용의 성경이 기록된 표현이라면 이 표현을 풀어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아까 제가 두 가지 지금 3시간째 걸쳐서 지금 이 내용을 거듭 이야기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대로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서 넣으신 결정, 이 위치인 거예요. 이 위치는 존재를 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할 때까지는 아마 이 내용이 언급이 안 됐는데 인간이 존재하면서 사탄에게 언질 준 사탄의 한계라든지 사탄의 위치라든지 이 내용을 인간과 비춰서 나타내는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피조라고 하는 이 사탄의 그 능력,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여받는 어마어마한 능력, 욥기에서 나타난 대로 막 대꾸하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앞에서 대꾸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자기 손에 이어서 뭐 움직일 것이 하는 그 사탄, 그 계략,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비추어진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는요, 한마디 말을 못하고 어떤 내용도 언급을 하지 못한다. 거의 절대적인, 인간이 볼 때는 절대란 말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탄을 제동을 거는 사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요소에서는요, 우리는 그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뭐 절대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사탄은 그 위치가 인간에 의해서 분명히 상대화된다. 어떤 위치에 상대가 되느냐? 언제든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즉 사람이 인간에 의해서 그 정체가 항상 상대적인 위치에, 늘 상대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끌려야 되는 수동적이다. 수동적.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요소가 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어떤 간에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인간이 분명히 상처는 그 요소가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당하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정도로 당하지만은 사탄은 늘 머리를 부순 지 머리를 쓰고 아무리 해도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모든 계략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인간에게는 단순하게 발꿈치 상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상처밖에 내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걸 우리가요 깊이 새겨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지금의 너무 갔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